50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파열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찢어졌습니다. 다 조각조각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통일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술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분열되고 찢어졌기 때문에 그 처참함에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처참함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하는 서신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된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잠식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성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죄된 인간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 전이라는 말과 또 예정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일로 가야지 너희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명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두 갈래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이쪽으로 가면 생명이라고 알려주는 방향판이 있다면 그 방향판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판이 결단하게 하는 거죠.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일로 가야 되는구나. 결단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제시하면서 너는 이러한 곳에 와 있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하며 그 구원의 초청에 반응할 것을 결단하라고 초청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인간의 태도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성경은 사람이 반응하는 존재임을 말해요. 너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신과를 먹지 마. 그죠? 그러면 정말 죽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그죠? 또 먹는 의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거죠. 너는 먹지 않게 예정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의 수용과 거부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의 책임을 이렇게 약소화시키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물론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시간 가운데 미끄러질지 혹은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시간을 견뎌낼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를 살아갈 뿐이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계속된 순종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까 안심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외침의 환상을 듣고 바울이 건너가죠. 에게해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 그리고 빌립보 도시는 퇴역한 로마 장군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지역.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일로 와서 좀 도와주시오라고 할 만하죠.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바깥에 존재하지만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도시.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막상 교회가 세워지자 그 전에는 바울의 그 전도를 받기 전에는 이방신에 섬겼던 새 세상을 탐닉했던 빌립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들보다 바울을 더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치열하게 세워진 만큼 더 각별하게 바울을 돌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빌립보 도시에 관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주 자초지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다른 지역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회당 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마케도니아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어떤 여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뭘 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죠. 바울 안에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자, 유대인 회당이 왜 없습니까?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유대인 장정,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유대인 성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곳,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곳, 아주 암흑이죠. 암흑의 땅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휘황찬란할지 모르지만 암흑의 땅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보다 후에 세워지는 교회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회당장 그리스보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보에 이어서 소스데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빌립보는 그 같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실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두아디라는 값비싼 자주의 특산물이 났던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수였어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던 중 거기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 그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 아마 남편도 포함됐겠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세례겠습니까? 예수의 세례. 그죠? 자, 그래서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유럽 교회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당시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 말씀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쟁이 하나로 인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리우는 장소가 빌립보였다라는 거죠. 자, 여종 한 명인데 주인들이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복수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참 한 사람의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그 점치는 행위로 이익을 받는, 아무튼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도시입니다. 자,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점쟁이를 찾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어둠의 시대고 죽음의 시대죠. 그래서 시간과 지역을 초월해서 죄된 이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다 분열되고 찢어졌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경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이중 국적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죠? 매를 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상소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30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갑자기 창고가 열리고 그죠? 그래서 간수가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한테 책임이 이제 돌려질까봐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죠?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외쳐야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살겠습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예수를 대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를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에 보면은 피스티스투 크리스투 예수를 목적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예수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으라. 목적으로 대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도 여러분이 가지셔야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 하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던 초기 신자들에 대해서 기록하죠.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간수장의 집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주인에게 매여있는 소녀지만 귀신 들렸다가 지금 바울이 낫게 한 거니까 그죠? 이 소녀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내주하셨을지 모르죠.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하층민이라고 본다면 그죠? 그리고 자, 자주장사 루디아는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돈이 많으면 또 상류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간수장도 중상류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어떤 계층에만 국한돼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평등을 이야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층 또 중류층 상류층 다 포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기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시기가 AD 50년을 전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시기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AD 62년 혹은 63년경으로 봅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보조했던 교회였어요. 아주 치열하게 교회가 세워진 만큼 애틋하게 바울을 섬겼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에게 연보를 좀 부탁했죠. 사도들이 바울에게. 그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언급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모든 교회를 사랑했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또 많이 사랑했고요. 또 자주 방문했고요. 2번 이상, 3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주 방문하고 친교를 나누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또 그렇게 바울이 자신들을 많이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후원을 했던 그 바울인데, 압송되어서 로마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그죠? 빌립보 교회 장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무튼 신임했던 지도자입니다. 영치금을 보내는 거죠. 영치금도 보내고 또 필요한 일들을 좀 도우라고 보냈는데,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장기간의 여행 때문인지 아무튼 바울 곁에 와가지고 바울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습니다. 죽게 되는 병이 걸렸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려진 것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또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자신을 도와준,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푼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도 쓰고, 또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그런 권면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술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짧으니까. 다른 서신들보다 어때요 여러분? 논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편안해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 또 여전히 거짓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가르침은 하지만, 경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따뜻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처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목적으로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1장은 현재 환경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기술을 하고요. 3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좀 내가 가져라.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아무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서두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도와줬다라는 거,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대피를 또 일부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껏 많이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개척한 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감독도 세우고 집사들도 있다라는 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조직의 형태를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감독과 집사들을 세울 정도의 그 조직화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 루디아 가족과 간수장의 가족 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네, 아주 급속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음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고, 그죠? 할레파 지도자들을 따로 뽑아서 구제를 좀 담당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집사들을 뽑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에요. 또 한 명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빌립 집사. 그죠? 그래서 당시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직분이 지위는 아니죠. 직분이죠, 말 그대로. 근데 오늘날의 집사님들도 그런 태도를 좀 가지시면 좋죠. 이게 단순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받고 권사받는 게 아니라 지도자예요. 네, 굉장한 지도자예요. 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죠. 그래서 시위대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시위대는 이제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 안에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혔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일 처음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당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지금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 시위대 안에 지금 갇혔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비교적 옥중 생활이, 그러니까 로마에 온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한테 좋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이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도 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그런데 물론 빌립보서 이후에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석방됩니다. 석방되고 4차 복음 전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투옥됩니다. 2차 투옥. 그리고 2차 투옥 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관제가 되일지라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글을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각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쓰여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로마 교회 내에 바울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생각한 일련의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시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관해서 바울이 시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혔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을 이 같은 면에서 시기하는 이들이 경쟁적으로 또 복음을 또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위대 감옥에 투옥될 정도의 바울의 그 전도자로서의 열심에 그들도 지지 않겠다라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바울은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니 난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죄 없이 시위대 안에 갇힌 것이 시위대 안에 퍼졌다.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의미를. 그러니까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다, 난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것도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니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은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드린 말씀이죠. 죽을 수도 있지만 아마 죽지는 않고 내가 아마 석방될 것 같아 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것은 편지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고, 또 그 내용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네.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뭔데요?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기쁨이라는 거죠. 자, 어떤 기쁨이 바울 안에 있기에 죽음도 불사하는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언급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거죠. 그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기쁨이죠. 김현숙 권사님은 언제 많이 기쁘셨어요? 지휘자매 이화여대 붙었을 때. 그죠? 근데 그 기쁨이 지금도
김혜숙 권사님의 슬픔을 막 이렇게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견인하진 않죠. 그죠? 인간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기쁨이죠.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죽음도 불사하는 기쁨이고, 네. 자, 어떤 기쁨이기에, 자, 사전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또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도 흥겨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말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보시죠. 나 지금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나 기뻐. 그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니 기쁘다라는 거죠. 그 경쟁적으로 나와 그 경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나 기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금 기쁘세요? 네. 네. 감사하죠.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아마 사색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계시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지금 바울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셨을까? 바울의 아마 물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해나가신 원동력은 뭐였을까?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원동력을 구했고 바울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원동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지금 바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마찬가지로 빌립보는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도시라고 그랬죠. 로마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주로 칭해요? 황제를. 근데 황제 말고 예수님을 주로 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 안에도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지금 바울 안에 있고, 그죠? 바울은 또 너희들도 이 기쁨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라면,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지사성적인 기도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기쁨은 아버지와 함께한 기쁨, 네.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이었고 지상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이 기쁨을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이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하는 간구하는 중보 기도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난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그죠?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이 기쁨이 지금 바울 안에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이 기쁨 가져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 때문이셨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에서 나오는 기쁨. 네, 그 어떤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구하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능케 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그죠? 이 관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십자가 여러분 감당한 거 아닙니다.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가 땀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뭐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관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정말 외치고 싶지 않았던 외침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성으로 인한 기쁨이 그를 온전히 인도했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찰나적인 끊어짐도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재롱잔치 할 때 그 수빈이 재롱잔치 하셨죠? 재롱잔치 할 때 수빈이 이렇게 객석에 있는 엄마 얼굴 막 찾았죠? 눈 마주쳤어요? 안 마주치셨어요? 저희 두 명 다, 두 아이들 다 재롱잔치 했는데 애들이 다 객석에서 자기 엄마 보죠. 찾죠. 근데 객석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름 부르잖아요. 재원아 재현아. 근데 잠깐 켜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를 발견하면 아빠를 안 봐요. 그죠? 아빠를 봤으면 좋겠는데
엄마 발견하면 애들의 표정에서 안도, 자신감, 보통 엄마 탓습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이 같은 지상사역의 원동력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몇몇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기쁨도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어떤 세례인데요? 죄삼의 세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정감하는 세례. 그러니까 십자가로 연결되는 세례거든요. 그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중요한 부분이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린 양을 데리고 와요. 제물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손이 아니에요. 죄인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외치신, 세례요한이 말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오히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지.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은 죄인인데, 그죠? 네, 세례요한의 죄가 대표적인 겁니다. 온 세상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나무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처벌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왜? 죄 자체가 되셨으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토로하신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외치시죠. 이 변화산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빨래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게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를 대표하죠. 그리고 모세, 토라를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느비임, 그 토라 다 대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별세에 관해서. 별세에 관해서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관해서,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하늘에서 또 똑같이 세례 받으실 때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기쁨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그 기쁨을 찾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처럼 바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깊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관계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옥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고 징징거리신다면 악이 같고 유아적인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창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해요.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노래 같습니다. 운율도 그렇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찬송시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불리워졌던 찬송시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창가가 그러면 그 찬송시의 원형인가? 또 그렇게 본다면 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시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이 이 장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너무 운율적이고 노래 같으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만 아무튼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서신 외에는 나오지 않다라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후에 죽음까지 이루는 방향성이 하강이에요. 하강.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어. 그는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모르페라는 겁니다. 임시로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사람의 형체로 잠깐 오셨다는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소스라는 말입니다. 동등됨. 양이나 질에 있어서 동일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신데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그 하나님의 본체 할 때 그 모르페와 같은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냥 이 단어만 본다면 실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스케마라는 말이에요. 형상, 습관, 체질, 감정, 외모, 말, 생활 방식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스케마. 자,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불려질만한 찬송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강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9절부터 다시 올라가요. 상승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퀴리오스, 권위에 있어서 최고, 군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셔요 그럼?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황제, 로마 황제.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니구나, 우리의 주 퀴리오스는 메시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죠. 이 부분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서로 좀 겸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정말 초대교회의 찬송시라면 찬송의 음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빌립보는 헬라어를 구사했으니까 헬라어 발음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초대교인이 되셔서 한번 느껴보세요. Tuta fronete in humin, akai in Christo Jesu. As in morphethe parcon, harpagman hegesata, taena isa theo. Allah heotan ekinosin, morphein dulu labon, in hamiomati anthropon genaminas. Kai skemeti hierethes hos anthropas, etapenosin heotan, genaminas hupekaas, mekri thanatu de stauru. Dia kai hatheas autan huperupsosin, kai ekarisata auto ta anima, ta huper pan anima. Ina into anamati Jesu, pan ganu kanse, epuranion kai epigeon kai katarthanion, kai pasa glosa examalagese-tai hade kurias Jesus Christus, estaxan theu patras. 자, 물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이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 때 이제 구속으로 들어가죠. 이 굴 안에서 예배하고 굴 안에서 그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공간도 있고. 저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좀 본받아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하나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다음에 행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자,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라 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너희 해야 된다. 너희 의지적으로 라는 말이죠. 계속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의 이 이루라라는 말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의미죠. 그죠? 네, 이미 결정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기에는 물론 누구의 도우심도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 당연히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반응도 같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반응도. 자, 10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네,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죠. 자,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너희도 주 예수의 그 기쁨을 가지라 라는 말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두음 법칙을 사용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바울이 흥미롭게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 의미가 안 나타나는데 원문으로는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희 개들을 삼가라. 네, 너희 불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삼가라라는 거거든요. 네, 퀴나스라는 말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퀴나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헬라어 발음은 카쿠스 에르카타스. 카쿠스 에르가타스. 자, 아까 개들은 뭐라고요? 퀴나스. 자, 행악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카쿠스 에르가타스. 다 키읔 발음이죠. 크 발음입니다.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카타토메. 그러니까 몸을 삼가하는 이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카타토메가 뭐냐면 손할례당이라는 말이거든요. 절단. 보통은 여러분 할례를 카타토메라고 안 하고 페리토메라는 말을 쓰는데 일부러 바울이 지금 키읔 발음으로 크 발음으로 지금 두음 법칙을 사용해서 너희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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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리토메를 이 부분에서는 카타토메로 좀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엉터리 할례 너희 받지 말아라. 제대로 된 할례는 뭔데요? 마음의 할례. 그죠? 네. 너희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너희를 혼란시키는 거 교란시키는 거 다 엉터리야. 내 속지 마 라는 것을 크 발음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 정식 할례나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엉터리 할례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다 대동소이한 거죠. 다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죠. 배설물.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고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뭐라는 겁니까? 똥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유익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제 그 할례, 육체 할례,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거죠. 스퀴발론이라는 말이에요. 오물, 쓰레기, 똥이란 말입니다. 뭐에 관해서 이 육체 할례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야 할 의와 관련해서죠.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즉 배설물과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야 할 의는 그죠?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비슷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한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똥이야. 구분하기 위해서.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너희가 좀 그것을 버리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헷갈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헷갈리니까 네. 본질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형편을 뛰어넘는 자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이 지금 예정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정이면 달려가지 않아도 그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당시에 육상 선수가 1등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회에서 여러분 달리기 진짜 시합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도록 달리잖아요. 다리가 분질러질 정도로. 그래서 사모교육자 친선대회 할 때 요즘에는 개주 안 한대요. 개주하다가 다리까지 부러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아직 구원이 내가 지금 예정된 것처럼 내가 이미 내게 소유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오직 한 일.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 내가 잊어버릴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도 계속적인 동작입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달리게끔 하는 부름의 상이 이미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앞에 있기 때문에, 아직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거 중도에 포기하면 못 취하기 때문에 내가 저거 취하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좀 인지했었나 봐요. 당시에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자 지도자들이었나 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시 아마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둘이 좀 다퉜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찬가처럼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라. 종의 형체를 좀 가지라.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예요. 너희 안에 그런 관용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신전신앙을 이야기하죠. 코람데오가 그런 거죠.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다. 너희 태도에 관심 갖고 계시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관심 갖고 계시다.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너희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너희가 구하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자신이 지니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정의 마음이요. 이 평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이 프루레인이라는 말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파수꾼이 지키듯이, 군사 수비대가 지키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지켜야 돼. 그죠? 근데 그 지키는 것은 뭘로 지킬 수 있는 줄 알아? 기도함으로. 그죠? 그 지키는 마음의 우선은 기도함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공고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 염려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야,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야.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전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만 마술처럼 주문 외우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상황에서든지 풍부한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로 하여금 어떤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관계성이 지금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바울로 하여금 물리적인 환경의 부요와 궁핍에 연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셔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관계성이 있다면 연연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실제니까. 이게 실제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요동칩니다.
여러분 좀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참 실제 삶이 무엇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를 뛰어넘는 지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실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고백하고 또 바울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